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아시고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저에게 주시고 하나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먹장같이 검고 주홍같이 붉을 쬐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보혈의 힘으로 다시 한번 담대히 하나님께 걸어가오니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서 말씀을 듣고 전할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한 사랑하는 남녀가 오토바이를 타게 됐습니다. 남자는 앞에 타고 여자는 뒤에 타고 오토바이를 탁 타고 가려고요. 너무 남자가 속도를 내니까 여자가 이제 너무 무서우니까 남자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친구한테 속도를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고. 그 남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나를 꼭 뒤에서 껴안아주면은 내가 속도를 줄이겠노라고. 그 여자가 남자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꼭 껴안았겠죠. 또 막 달려갑니다. 근데 속도가 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속도를 좀 줄여달라고. 너무 빨라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크게 외쳐주면 내가 속도를 줄이겠노라고. 여자가 어떻게 했겠어요? 사랑한다라고 또 소리를 질렀죠.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또 속도를 안 주는 거예요. 이제 좀 약간 여자가 짜증이 났죠. 그래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남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그렇다면은 이제는 내 머리에 있는 헬멧을 벗겨서 네 머리에다가 탁 씌우면은 내가 속도를 줄이겠노라고. 그래서 그 여인이 헬멧을 남자 머리에서 벗겨서 자기 머리에 썼어요. 그런데 다음날 신문에 이런 내용이 났습니다. 오토바이 사고, 브레이크 고장으로 운전자는 사망, 여자는 살았다. 이렇게 광고가 신문에 나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윤즉슨 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보니까 이 엑셀하고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이 브레이크도 안 들고. 그래서 남자는 알고 있었지만 여인이 너무 무서워할까봐 마지막으로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꼭 껴안아주고 그 여인에게 헬멧을 주고 자기는 죽고 여인은 살았다라는 그런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1000번 1000번 예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토바이를 탄다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이 머리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봤더니 구원의 투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팔 다리가 다치는 것은 그래도 생존의 확률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장을 다치거나 아니면 머리를 다치게 되면은 식물인간 아니면은 직사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토바이를 타보셨던 분들은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오토바이 타면 어떻습니까? 항상 이 헬멧을 쓰죠. 근데 헬멧을 안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 사고를 당하면은 큰 부상을 입습니다. 헬멧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머리를 생각할 때에 항상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머리는 생각을 지배하는 곳입니다. 또 내 몸의 모든 신경을 지시하고 또 판단력과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조금만 상처를 입거나 아니면 요즘에 또 한국 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뇌출혈, 이런 뇌경색, 이렇게 머리가 한번 다치기 시작하면은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머리를 조심하지 않고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공사 현장에 가면 항상 안전모를 쓰라고 하고 운동선수들은 머리에 헬멧을 쓰고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근데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투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구원이다 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구원의 투구다. 구원의 투구다. 우리가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어떤 과거형으로 인지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그때 구원받았어, 그것으로 끝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물론 뭐 맞는 말도 맞는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과거형으로만 끝나는 구원이라고 그러면은 현재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과 앞으로 우리가 당해져야 될, 우리가 겪게 될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는 것이에요. 구원은 단지 한순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인사하십시오. 믿으십니까? 아멘. 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구원에 이르려면 어떻게 됩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시인하십시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 끝내야 되겠습니까? 예?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켜야죠. 구원을 지켜야죠.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 요즘에 이단들을 가만히 특징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특징이 뭐냐면은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잘 다니는 사람들을 끌고 가요. 그래서 거기서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한국에 내가 예수다, 내가 성령으로 잉태한 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1200명입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한국이 이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네, 내가 메시아라고 해서 전 세계의 90%가 한국에 있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중에 대표적인 내가 뭐 신천지, 구원파 이런 거겠죠. 특히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 당신 언제 예수 믿었어? 언제 구원받았어?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모르면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며칠입니까? 2월 15일이죠. 지금 11시 54분인데 이거 기억해야 돼요. 이거 기억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내가 2015년 2월 15일 날 11시 54분에 예수 믿었습니다. 이거 기억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얼마나 위험한 발상입니까? 여러분 내가 언제 예수를 믿었는지, 언제 구원받았는지 여러분 그 날짜는 내가 몰라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내가 구원을 지켜나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구원에 대해서 계속 그 구원이 한순간에 딱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속성으로 나의 삶 가운데 나를 얼마나 지배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음을 통해서 나의 삶이 얼마나 변했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근데 마귀는요,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자꾸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려요.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면 구원파라는 것이 생겼겠어요? 신천지가 얼마나 중요하면 신천지라는 이단이 생겼겠습니까? 여호와의 재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의 재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 이상한 교리들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며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만큼 머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가? 내 머리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인지 능력이 있고 판단 능력이 있고 내 몸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내 몸을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뭐 제가 요즘에 조금 운동을 시작했어요. 뭐 믿거나 말거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운동을 합니다. 하루에 4마일씩 걸어서 이렇게 갔다 와요.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갔다가 이렇게 옵니다. 근데 아침에요, 정말 일어나기 싫어요. 얼마나 이 침대가 좋은지. 37.5대 따뜻하게 맞춰져 있는 제 몸하고 이 이불이 얼마나 이게 좋은지 막 일어나기 싫은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까 여기서 그냥 앞으로 굴렀다 뒤로 굴렀다 막 그러고 싶은 마음이 막 있죠. 내 머리에서 그것을 지시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 있어, 잠잠해, 있으면 돼. 그런데 순간 결단을 해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일어나야지 라고 다시 내 머리에 지시를 합니다. 머리가. 그럼 내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도요, 분명한 사실은 내 인지 능력이 내를 지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머리에 여러분 상처를 받거나 내 머리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이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날마다 내 몸을 자꾸 이야기해야 돼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마다 나를 치노라. 아니 그 능력의 종이 왜 자기 자신을 자꾸 친단 말이에요. 모르시겠습니까? 뭐 망치로 내 몸을 칩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내 생각이, 내 의지가 자꾸 내 자신에게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을 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더 기도해야지. 더 말씀대로 살아야지. 왜? 내가 구원을 지켜야 되니까. 거저받은 이 구원을 내가 지켜야 되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 이 시간에도 삼킬자를 찾아 돌아다니는데 내가 깨어 있어야 되니까 자꾸 내 몸을 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과거형으로 살고 계십니까? 옛날에 구원받았으니까 그걸로 넷셋 끝!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주어질 구원이란 놀라운 축복, 저 천국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지만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저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공짜예요? 공짜 좋아하시죠? 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너무 값없이 없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하여서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받았기 때문에, 아무 공로 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내가 눈물 뿌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수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구원에 대한 투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두 번째 표현은 뭐냐면 승리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수가 9회 말에 4대3으로 지고 있다가 홈런을 쳤어요. 말로 탁 쳐서 역전을 했습니다. 그 선수가 막 1루를 돌아서 2루를 돌아서 3루를 돌아서 홈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 투구를 탁 헬멧을 벗고 헬멧을 쫙 듭니다. 이 표현이에요. 이 투구를 벗었다는 것은 게임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전쟁에서 여러분 투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승리한 사람들은 헬멧을 높이 듭니다. 이게 승리의 표현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도 승리한 개선 장군들은 들어오면서 투구를 딱 벗어서 승리의 높이 들었습니다. 이 표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머리이기 때문에 승리의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이 언젠가는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죠. 내 심장이 멈추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머리에 쓰였던 이 투구를 자신 있게 드십시오. 높이 드십시오. 할렐루야. 그럴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이 구원이라는 단계를 내가 승리함으로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구원은 내가 쟁취하지 아니하면, 내가 지키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썩습니다. 점점 게을러지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게 돼요. 저는 그런 분을 봤어요. 정말 장로님이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마지막 돌아가실 때 부정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계신 거 믿으시죠?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천년만년 다니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 구주인지도 몰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보다 그 밑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히브리어의 하나님, God is Son은요, 하나님과 동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데 나의 삶 가운데 지금 구원의 투구의 의미를 얘기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승리할 때에 이 구원의 투구를 높이 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나에게 계속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 듣고 저기 문 열고 딱 나가는 그 순간 또 잊어버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해요. 제가 개런티합니다. 제가 수요일날 모여서 지난주 본문이 뭐죠? 여러분, 구원의 신발인가요? 이런 말 분명히 제가 할 줄 알아요.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이라도 내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이 구원을 계속적으로 지키기 위하여서, 내가 승리하기 위하여서, 이 구원의 투구를 높이 드는 그 승리의 표현을 하기 위하여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노력이 나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밥 여러분 한 끼 먹고 여러분 일주일 버티시는 분 없으세요? 있으세요? 없죠 여러분. 나 오늘 숨 한 번 딱 쉬고 오늘 하루 동안 버틸 거야. 숨 안 쉴 거야. 그러면 여러분 다 죽어요. 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물며 영적인 걸 우리가 어떻게 단 한 번 예배 드리고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모이기를 힘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 구원을 계속적으로 지키기 위하여서. 여러분 살아가다가 낙심되잖아요. 살아가다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에이 전화해가지고 또 막 폭포수와 같은 막 그냥 이 단어들이 막 쏟아집니다. 막 시옷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하면서 또 막 그냥 컴플레인하고 불평하고 막 운전하고 오면서 막 남편한테 막 가다다다 볶고 이게 우리의 라이프란 말이에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은 이 몸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요, 자꾸 안 모이려고 해요. 더 기도 안 하려고 하고요. 더 힘들어집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모여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 꿈을 꾸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쓰러지는 그 순간 내 옆에 누가 있어요? 나의 형제들이 있어요. 나의 지체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중보해 주고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또 막 잘 나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가 않단 말이지. 같이 또 손잡고 끌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라는 거죠. 만나면은 저분이 이번에 또 새로운 가방을 사셨네. 새로운 차를 뭐 장만하셨네. 이게 아니죠. 교회에서 왜 그런 얘기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요? 오늘 여러분, 교회는 패션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 자랑하려고 나타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어미로우심과 그분의 창대하심과 그분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귀한 역사를 일어났는지, 나같이 정말 양 같아서 내 갈 길로 갔던 나의 인생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는지, 이런 간증이 일주일 동안 나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이 이렇게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이, 이게 승리의 외침을 표현할 때 이 구원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야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야사. 야사는 위험이나 고통, 적,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또 그리스어로 구원은 소테리아라고 합니다. 소테리아는 역시 위험에서 보존되고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이 소테리아입니다. 구원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적에게서, 어려움에서, 공포 가운데서 회복시켜주는 것이, 이것이 구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이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킴의 역사가 함께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고합니다. 곤란합니다. 삶에 낙심되어서 더 이상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그런 때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상처를 받으면 안 돼요.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내가 어떤 거 여러분 상처를 받고 힘들어도 상관없어요. 머리만큼은 여러분 꼭 지키세요. 이 구원만큼 내가 결코 놓지 않겠다. 내가 저 구원만큼 내가 결코 놓지 않겠다라고 여러분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그래야 우리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모진매를 맞으세요.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피가 쏟아져 나갑니다. 그 모진 길을, 골고다 길을 걸어가시면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제가 대신 들어줬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아마 저도 못 들었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온몸에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러셨는데도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구원이에요. 구원. 이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머리를 지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이 오직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향하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골고다를 가실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이 가시밭길이고 골고다 같은 인생을 걸어갑니다. 그때 우리가 분명히 지켜야 될 것은, 내가 이거 십자가를 왜 져야 돼? 냅다 집어던져 버릴 수도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꼭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니 복은 무슨 복? 오늘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우리 삶이. 그렇지만 삶에 공고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구원을 지켜야 된다는 내 의식과 의지가 나의 삶을 계속적으로 나를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된 일이 있으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힘을 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주의할 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용두사미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뭐가 되지 말라? 미국의 미키 톰슨이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그 경기용 자동차만 만드는 회사인데 얼마나 차가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경주를 시작할 때는 차가 굉장히 잘 나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차를 사지 않아요. 이유인즉슨 꼭 마지막 때쯤 되면 차가 다 퍼져버려요. 고장나버려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물건을 살 때 여러분 처음과 끝이 똑같아야지 우리는 좋은 제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도 처음 만난 사람 그때의 그 감정, 그리고 그 사람이 끝날 때도 똑같은 감정으로 만나는 것, 이 사람을 우리는 좋은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용두삼위의 의미가 뭡니까? 시작할 때는 용으로 시작했는데 끝나 보니까 꼬랑지가 뱀꼴이에요. 지렁이 꼴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용두삼위라고 하죠. 오늘 여러분, 우리 삶,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막 뛰었게 막 시작합니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복음 가지고 막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돼요? 다 포기해버려요. 시작은 있는데 끝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지킬 때 용두삼위는 절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용두삼위 되지 마십시오 하고 인사하십시오. 예. 아멘. 고린도서 9장 24절에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또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그런 믿음의 경주를, 이 구원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치고 힘들어도 낙심돼도 결코 나는 하나님이 용두삼위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원 주셨는데 구원으로 끝나야지 여러분 이원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이해를 못하시나요? 네.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구원으로 끝나세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끝까지 긴장하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긴장하자. 끝까지 긴장하자. 미국의 항구 도시인 포틀랜드에 트럼비라는 암초가 있습니다. 이 트럼비라는 암초는 원래 트럼비 선장의 이름을 따서 만든 곳입니다. 이 선장이 어렸을 때부터 항해 기술을 배워서 대서양, 5대양, 6대주를 다 다녔던 사람이에요. 배를 타고 얼마나 이 항해술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한날은 폭풍우가 막 쳤습니다. 엘리자베스만 해안으로 쫙 이렇게 들어오는데 거기가 얼마나 암초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트럼비 선장이 막 그동안 경험했던 수많은 그 연륜과 이 바다를 보는 눈을 가지고 암초를 피해 가지고 이게 들어옵니다. 근데 글쎄 이 엘리자베스만 해안 마지막 그 딱 들어오는데 조그마한 암초, 보이지도 않는 그 암초에만 부딪혀서 그 항구 앞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암초를 만나서 이 좌초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그 암초 이름이 트럼비 암초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아무리 탤런트가 많고 실력이 좋아도, 내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말씀 생활 많이 하고 은혜 생활 많이 했어도 분명한 것은 한순간이더라고요. 한순간 자빠지더라고요. 여러분, 훌륭한 조회종들 많이 보시죠? 근데 그분들도 한순간이더라고요. 능력 있는 일꾼들 한순간입니다. 예언하고 신유의 은사 있고 뭐 방언하고 막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는지 몰라요. 근데 한순간이더라고요. 가룟 유다가 얼마나 예수님 잘 따랐습니까? 근데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들어가니까 한순간에 예수님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수제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믿음이 장성한 자입니다. 근데 그가 한순간이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편안합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 응답을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더 나를 칙칙하십시오. 능력 있는 이 사도 바울도 날마다 자기 자신을 치면서 내가 죄인의 개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을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내가 지금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렇습니까? 내가 이 정도면 돼. 이 정도 내가 기도 생활이고 이 정도 신앙 생활이면 돼. 이 정도는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부르짖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꾸십시오. 나의 힘으로 인생을 풀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과 마음들 우리 삶 가운데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나의 힘으로 된 것이 뭐가 있어요? 나의 연륜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실력으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돈 얼마 벌어놓고 좋은 집 사놓고 이게 나의 인생의 성공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열정이 나의 삶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동안 성경 공부 많이 했으니까 이제 안 해도 돼. 그동안 내가 뭐 기도를 갖다가 뭐 몇 년을 했는데 안 해도 돼. 얼마나 위험한 발상이죠. 바로 악한 영이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생각을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족하게 만들어버리고 만족하게 만들어버리고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순례를 하고 있는 성도들은 마지막까지 긴장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몰라요. 우리 집사님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분이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왔어. 이러면 속상하잖아요. 봤는데 저 사람은 안 올 사람인데 와 있어. 더 놀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이 교회 안에서는 구원받았는지 예수 잘 믿는지 아무도 몰라요. 문 밖을 나가봐야 알지.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숨이 끊어지고 죽어봐야지 알지. 그걸 누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긴장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하여서 항상 우리가 불철주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 큰 악에 빠지게 되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마지막 승리의 현장에 여러분이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후 싸움을 마치고 높이 들려진 그 투구처럼 승리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아시는 분들은 두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에 주님 찬양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려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미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나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고 찬양합니다. 귀한 어린 양이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세상에 그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한 받기까지 빛나며
무엇을 고민하며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어떤 의식과 어떤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의지를 지키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내가 구원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만을 생각하고 오직 그 구원만을 위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마지막 그 승리의 현장에 하나님,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싸움을 마치는 그날에 내가 승리의 투어를 높이 들고 그 현장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죠.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내가 구원을 지킬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이 시간에 간구하며 우리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믿음의 구원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 최후 승리하는 그날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빛난 멸류관 받는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이 하나님 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승리의 현장에 내가 승리의 투를 높이 들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간에 강건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과 무잠을 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의 삼성이, 그 승리의 노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하고 힘든 인생입니다. 그런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어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있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나며 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구두했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나며